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초림이라 그러지요. 처음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초림 때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그렇게 쓸쓸하게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리에 대한 이름을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는데, 참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지식도 있었고, 멀리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까지 들고 왔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베들레헴까지 따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나 믿지 않아요. 그들이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밥만 먹으면 성전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역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가는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치 관성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신앙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있지는 않은가. 늘 깨어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양상이 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하여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옛날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쓸쓸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어제 그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징조와 더불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의 눈앞에 두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일상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만날 날, 그래서 심판받을 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수능 시험이 없다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고3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동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 때는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셨기 때문에 재림 이전까지는 너희는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자 삼으라 당부하셨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다 알려진 이 복음의 사실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믿었는지,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상급까지도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늘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여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들, 믿음이 뜨겁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내 삶이 계속될 것처럼,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때부터 누가복음 묵상을 하며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다면 나의 죽음이라도 믿으라. 결과는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내 죽음이라도 믿어라. 왜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당연한 사실인데 왜 그 사실이라도 믿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 결과가 같다는 게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치 영원할 것처럼,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느끼고 살면 여러분 34절 주님의 경고는 딱 그 사람을 위한 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조심하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제 같은 삶이 오늘처럼, 오늘 같은 삶이 내일처럼 계속 갈 거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조심하래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좀 멀게 느껴지신다면 하다못해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것 안 먹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수명, 아니 실제적인 내 생명이 늘어나면 얼마 늘어나겠고 줄어나면 얼마 줄어들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러하니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끝이 있고 그 끝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수능 시험 날을 기다리는 고3 수험생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될 거고,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자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때때로는 그 시험 날이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빨리 시험 치고 싶다.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 날이 오기 전부터 시험 날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오는데 스스로 조심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거다. 세 가지가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방탕함, 선한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바빠요. 침대에 누워서도 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침대에 누워서도 바쁘고, 길 갈 때도 바쁘고, 전철 탈 때도 바쁘고,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잠시 딴눈 팔거나 딴짓 할 때는 시간이 약간 멈춰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방탕함이라 그래요.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이라 그럽니다. 술 취함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의 느낌이 어떤 다른 느낌이냐면, 방탕함은 즐기고 놀고 헛된 것을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걸 방탕함이라 그래요. 근데 술 취함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오늘의 삶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죠.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저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고, 이유야 당하는 게 뭐 많겠죠. 힘들었다, 뭐 지쳤다, 상처받았다, 재미없다, 실패했다 등등등등등등이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시간만 보내고 있는, 방탕함은 다른 거로 바쁜 사람들이라면 이 술 취함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뜻도 없고 꿈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방탕함이 있고 술 취함이 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마음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든 생활의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무슨 걱정 각종 생활의 염려로 찌들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뭐 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아니면 작게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속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렇게 건축해 놓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 마음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장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급하게 하든지 딴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든지 그렇게 될 거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둔하게. 여러분 둔한 거 아시죠? 둔한 거 잘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거엔 둔하면 좋아요. 뭐 여러분 예민하지 않고 둔하면 일단 자기는 뭐 행복하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둔하여지면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둔하여지면 안 된다. 그날이 안 올지도 모르면 둔해도 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세상의 종말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멀리 느껴지신다면 가까이에 있는, 더 가까이에 있는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34절 하반절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뜻밖에란 말이 중요해요. 뜻밖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 뜻밖인데, 이 본문 33절의 말은 내 뜻밖인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던 이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서로 간의 뜻 밖에 있었으니까 뜻밖의 일이 되겠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여러분 덫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전 어렸을 때 덫에 빠져본 경험이 있죠. 저도 그런 장난 많이 쳤는데 길가에다 땅 파놓고 거기에 물하고 진흙 넣어놓고 거기에 신문지에다가 나뭇가지 설기설기 해가지고 덮어놓고 이렇게 골탕 먹이는 일들 해봤는데 저도 당해보기도 했죠. 근데 덫에 빠질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있을 줄 몰랐거든. 발 한쪽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툭 들어가는 그 느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닷없는 그 느낌, 갑작스럽게 닥친 그 느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이 주님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사람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거다. 뭐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안 믿는다고 안 와요? 그날은 덫과 같이 온다. 근데 개인의 죽음이야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니 우리가 늘 그 세상의 종말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징조를 살펴라. 깨어서 징조를 살펴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35절처럼 올 거다. 초림하고 나릅니다. 재림은 35절 볼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다. 초림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일어났던 일. 그때 사람들 몰랐습니다. 목자들이 알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알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부활의 사건도 그렇고 이상하게 믿는 건 불신자들이 믿어요. 말이 희한한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걸 철석같이 믿은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 죽이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3일간 로마 군인에게 무덤을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로마 군인들한테 부탁했던 사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희한하죠? 불신자들이 믿어. 초림도 태어나신도 불신자들만 믿었고 부활도 불신자들만 믿었어요. 그때 믿는 이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러니 여러분 그날은 초림은 그렇게 왔으나 재림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예수의 영이 뭐 내게 임했고 뭐 실상의 계시를 내게 주셨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심지어는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3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결국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피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것을 피하고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이고 여러분 이 모든 종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또 잘 나와 있을 거고 우리가 11월 달에 묵상을 하겠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또 믿음 가운데 또 휴거하고 들림받고 이 오늘 말씀처럼 종말에 일어날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러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 당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본문이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까지 37절 38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내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마른 수건 짜듯이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공적인 활동은 사실상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면 수요일은 쉬시고, 그때는 가룟 유다만 바빴고, 목요일은 그 저녁에 식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죠. 특별한 일은, 공적인 활동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마지막인 거예요. 공생애의 마지막 활동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졌고, 내일부터는 사실상 이제 예수님을 둘러싼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내 머리에 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한평생 참 다름박질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복의 심판 되게 하시고 상급의 심판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을 지금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